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16장 전체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전과 후로 나눈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의 강권에 따라서 대학을 딱 1년 다니고 바로 이제 휴학을 하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저는 그 형과 이제 형이나 이제 동생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굉장히 이렇게 초라한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쯤 하면 제가 굉장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기는 갔지만 목사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꿈을 못 꿨고,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돕는다? 내가 어떤 부서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 이런 것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자존감이 없고 이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가서 맡게 된 보직이 이 지휘관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당번병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제가 모셨던 지휘관은 대대장이라고 해서 약 500명에서 700명 정도의 사람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에서요, 대대장 지휘관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제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 지휘관이 사지로 가라 명령하면 우린 가야 돼요. 군대에서 지휘관은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700명의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고, 언제든지 영창을 보낼 수 있는 사법권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 권한이 집중된 존재이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이제 지휘관은요, 걸어다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모셨던 저희 지휘관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신앙이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분이 이제 최종적인 진급 시기가 지나서 군복을 벗어야 되는 위기였어요. 나는 이제 군 생활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기적적으로 진급이 된 거예요. 완전히 진급이 누락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오늘 지휘관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진급시키셨구나. 이게 너무 확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날마다 오시는 거예요. 군대 이제 그 교회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 군대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이 군종이 신학을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나 이제 믿음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군종을 시켰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평신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 좋은 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인도를 하시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대대장님이 새벽에 은혜를 받겠다고 날마다 이제 오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설교도 깊지 않고 내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병적부 기록을 보다가 제 아버지가 목회자시고 더군다나 제가 신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당장 저를 부르시더니, 야, 내일부터 네가 새벽 예배 설교 좀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사형 선고로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전까지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지휘관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그때는요, 타령하고 싶을 정도로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의 법이 뭡니까? 그냥 멀쩡한 산을 까라고 하면 우린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령을 받은 그날로부터 밤을 새가지고 잠도 못 자고 뭘 썼는지도 모르는 이제 원고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없죠. 막 앞에는 지휘관이 앉아 있죠.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찌어찌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게, 그때 새벽 설교를 했던 그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빈배에서 그물을 던졌던 그 본문이었어요. 어찌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딱 했는데 창문 밖을 보니까 대대장님 차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했겠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신학을 했다는 애가 설교가 그따위냐? 뭐 이런 이제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이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발소리가 그분 사무실 쪽으로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 발소리가 점점 제가 있는 사무실 쪽으로 가까워 오는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나는 엄청나게 욕을 먹고 어쩌면 이 보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그분이 제 방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현성아, 너 설교 되게 잘하더라. 야, 내가 간만에 은혜 받았다. 그러더니 저를 한번 안아주시더니 너무 환한 얼굴로 찬송하면서 자기 사무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려고 저한테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로 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루 종일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였던 거죠. 그게 뭐냐, 뭐가 이상해졌냐면, 그날 하루 종일요, 너 설교 되게 잘하더라. 내가 네 설교에 은혜 받았어. 내가 네 설교 듣고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 이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권위자한테 받았던 첫 칭찬이거든요. 첫 칭찬.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진짜 잘했나? 이게 사실인가? 나를 통해서 지휘관의 은혜를 받았나? 이게 진짜인가? 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쓰시는 건가?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으면서 그 순간이 저를 막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칭찬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날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내가 은사가 있다. 나도 은사가 있다는 사실. 제가 그전에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각종 은사를 쫙 읽었지만 이 은사 중에 내가 받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도 은사 하나는 주셨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쩌면 공평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사람은 받기만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줄 것도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줬고 진실한 사랑으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오늘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명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적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바로 이겁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적용이 없는 모든 깨달음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제 적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적용이 뭡니까? 연보, 즉 이제 너희는 나눔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 자, 이제 이 교회가 깨달음을 얻고 답을 얻고 지긋지긋한 싸움을 종식하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있어요.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해줍니다. 자, 그게 뭡니까? 16장 2절을 보시면 물질을 헌금하는데 어느 날 헌금하라고 합니까? 매주 첫날 너희는 헌금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주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매주 첫날은 언제죠? 토요일의 다음 날이에요. 오늘날의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부활 사건 이후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의 하루 뒤를 매주 첫날 이 주일로 지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감격스러운 사건이 없었고 부활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들은 매주 주일날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날 기억나지 않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을 기억나지 않냐? 우리가 그날 인생이 바뀌었지 않냐? 이걸 주일날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너희가 나눌 만한 물질을 연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연보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 말씀처럼 주일날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입은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연보를 수입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너희가 연보를 해라. 이 말을 할 때 수입이 뭐냐면 너희가 받은 딱 그 은혜만큼만 연보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보, 즉 나눔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말하는 나눔을 말할 때 그 전에, 나눔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연보, 다시 말해 나눔을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는데 큰 돈을 나눔한다, 그건 반드시 생색이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눔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눔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은혜라는 것의 선순환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물질로 나누든 시간으로 나누든 밥으로 나누든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 먼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받은 은혜만큼 연보를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연보를 뭐라고 바꿔버립니까? 이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나누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받은 은혜를 다른 형태들로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나눌 때 받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베푼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연보는 생색도 아니고 위선도 아닌 연보는 은혜가 돼야 돼요. 헌금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헌신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는요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받은 은혜가 없이 목회를 하잖아요. 나중에 생색이 터집니다. 나중에 전부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았잖아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연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바로 이 선순환이 잘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대륙을 가면 치유나 기적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말씀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 바로 그게 회개운동과 말씀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 했냐? 이 가난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말씀 전하는 선교사에게 힘을 썼는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 하면 떠올리는 국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삼성과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누는 이 선순환이 잘 될 때 한국 교회가 전성기를 구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너져버린 유럽의 문제가 뭡니까? 먼저 말씀을 다루는 신학이 성경책을 신화로 보는 타락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은 도덕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들이 말씀을 도덕으로 만들어 보니까 깨우침은 있어요. 교만해져요. 똑똑해져요. 문제는 뭐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문자적인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눔이 무섭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헌금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헌금을 냈다, 수표를 냈다, 그럼 정해진 액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있잖아요, 거스름돈을 돌려받아요. 정말 인색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연보의 선순환이 끊어지니까 지금 유럽 교회가요,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에 팔리거나 술집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너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는 처방이 뭡니까? 너희가 말씀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나누는 이 활동이 회복될 때 그것이 개인의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할 때 우리 교회 목장은요,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좋아요. 차 한 잔도 좋고 김밥 한 줄도 좋아요. 순서를 돌아가면서 대접하라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재정 아끼고 돈 아끼려고 여러분에게 대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구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대접, 사람을 연보하는 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게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 좋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나누세요. 다만 얼마가 내 수입이 있습니까? 베푸세요. 전부 다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좀 살려보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쌀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어보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보세요. 나 말고 남도 좀 섬겨보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받는 것만 있어서 사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줄 것도 있어야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줄 게 없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받는 것만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줄 것이 없는 존재. 그게 바로 거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고 나누는 이 선순환을 잘하면요, 그러면 그 은혜는 절대로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해져서 나눔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베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원래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나눔을 하는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아주 강한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러면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것인가? 오늘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메시지인데 뭘 깨어나라는 말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철로역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일부터 묵상할 이 전도서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신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길에서 지금까지 만났던 시험 중에 가장 강력한 시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가장 힘든 시험이냐? 철로역정의 내용 중에서 순교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난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였냐? 이들이 가는 길 중간에 반드시 한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동네의 이름이 허망이라는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이 묵상할 이제 전도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헛되다. 코헬렛. 헛되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전도자가 만났던 그 허망이라는 동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동네를 통과하는 게 왜 힘드냐면 이 허망이라는 동네는 1년 365일 허망이라는 시장이 열려요. 온갖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 시장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직업도 있고 위치도 있고 인기, 계급, 성, 몸, 은금, 진주 등 모든 것을 진열해놨어요. 이 시장에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전부 다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을 어떻게 통과해요?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를 어떻게 통과해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야,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쇼핑하고 있으면.
그런데 길을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모든 순례자들이요, 여기를 한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시장에 주저앉은 사람들은요, 못 빠져나와요. 여기에 다 주저앉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허망의 시장을 한번 통과하셨는데 그 유혹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신실과 크리스찬이 이 무서운 허망의 시장을 무사히 통과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사고 싶은 품목을 정확히 딱 정해놓고 다른 품목들은 일절 쳐다보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가도요, 우리가 마트에서 충동 구매를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사야 되는 물건을 정해놓고 가면 돼요. 목적을 정해놓고 가면 되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요, 허망의 시장에 들어가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그게 뭐냐? 목적을 딱 정했어요. 어제 말씀처럼 도장을 딱 찍은 거죠. 인봉을 한 거죠. 나는 뭘 사겠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굳게 사기로 정한 그 한 가지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진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허망 시장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오직 하나 진리를 팔지 않아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거기에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없구나 이러면서 그 허망의 시장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이 전략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전략으로 허망의 시장을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했던 이 허망 시장의 주인 있죠. 사탄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이 땅에 떡을 사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왔어. 그런데 허망 시장을 보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장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사탄이요, 세상에 있는 좋은 거 다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여기 있는 거 다 줄게. 근데 나는 진리를 구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까? 그들이 온갖 허망 시장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다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깨어나라는 말인가? 세상이 너에게 미치고 있는 그 유혹, 거기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었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건만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허망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인기와 인정을 구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영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 시장을요, 교회로 끌고 온 거예요. 교회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여기에서 그거 구하려고 난장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건만 허망한 것이 가득한 이방신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 난리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말씀 나누는 곳이지 집값 나누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을 나누는 곳이지 애들 명문대 보내는 전략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을 말하는 곳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성형수술 잘하는 데가 어디냐, 그런 거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허망 시장을 끌고 오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평생 살려고 하는 게 구원이고 거룩인 사람은 정확히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일하게 거룩과 구원은 허망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허망 시장에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려는 인생의 품목을 구원과 거룩으로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이 허망 시장에서 이것도 충동 구매하고 저것도 충동 구매하다가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바로 제가 그 허망한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회 초반에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뭐 1년 차 때인가 2년 차 때 휴가를 못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야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제가 목사지 제 아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목사랑 이렇게 결혼하는 바람에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제가 친정을 가서 좀 쉬고 오라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없는 딱 그날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딱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도 없고 아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감정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쓸쓸하고 허전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자, 저에게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유라는 이렇게 시간적 공간에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요, 자유 안에서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라는 감시자가 있을 때는 잠시만 TV를 봐도 잔소리를 하고 무시하는 바람에 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내가 없으니까 TV를 딱 틀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TV라는 게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TV가 너무 재미있고 편해가지고 이거 끄고 또 설교 준비하러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이런 재미가 있었지,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갑자기 막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TV를요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일 본문이 뭔지를 보려고 딱 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죠. 첫 단어부터 막 혼쭐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냐 너? 뭐하냐? 내가 너를 그거 하라고 내가 목사로 불렀는지 아냐고. 그건 허망한 거라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고. 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허망한 즐거움을 쫓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자유를 거룩하게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바로 TV를 딱 끌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 허망의 시장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게 아직도 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도장을 안 찍은 것, 임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통과하는 그 허망 시장에는 구원과 거룩도 없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그 무서운 시장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1944년에 한 35세의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 끊지 못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냥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날마다 사냥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험한 것을 쫓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취미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날도 사냥을 하는데 멀리서 있잖아요, 갈색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사냥을 오래 했으니까 저거 노루다 딱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노루가 아니라 사람을 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총을 맞고 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목사님이 내 인생은 끝났다, 이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린 다음에 죄책감과 좌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가지고 이분이 구속은 면했나 봐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성도님들이 나한테 너무 실망할 게 뻔하니까 목회직을 사임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회의가 일어나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는가?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가 이 목사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분은 평생 갈 곳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우리 목사님을 한 번만 용서하고 한번 끌어안아 보자고. 우리가 이 목사님의 회복을 도와보자고 이 결정을 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용서한 뒤에 여전히 자신의 담임 목사님으로 신임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 목사님을 끌어안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후로 이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없었으면 내 인생에 파탄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은 이 목사님,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용서를 받은 목사님이 54권의 저서를 썼던 크리스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요, 교인들로부터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2002년 93세에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해요. 그날을 잊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특별히 설교를 말씀을 설교하다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매번 우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용서를 받았는데 이분이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이분은요, 날마다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정죄하는가? 늘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00% 죄인이라는 게 너무 믿어지고 그런 추악한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게 너무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를 다ним하면서도요, 교만하지를 않았어요. 늘 겸손하게. 이 큰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허망한 것들과 교만함에 넘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 천국은 이 허망한 시장에는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하죠.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우리 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확정하고 오늘 믿음 위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허망한 세상을 통과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께서 문제 많은 우리 교회들과 또 문제 많은 우리 인생과 가정에게 한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기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이 허망한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또 주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땅의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 땅의 허망한 시장들을 무사히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